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부르며 환영한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또한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 한 주간은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행해 왔던 그 모든 프로그램들을 더욱더 한 주간 강화하여서 더욱 뜻있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이 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에서 또 우리가 가정에서 함께 깨어 기도하고 또 예배함으로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정직하게 그리고 좀 더 깨끗하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그리스도인이라 좀 다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세상이 교회에 대해 그때서야 주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설교에서 이런 도덕적인 면만을 강조할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이런 설교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도덕에 대해서 설교하기보다 더 많은 시간 그리고 더 많이 강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도덕적인 설교를 많이 한다고 해서 목사가 정직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이렇게 아무리 설교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대신에 그리스도의 죽음, 즉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설교할 때 성도들은 그제서야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성도들은 세상에서 정직한 삶들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성도들은 세상에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한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설립하는 것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곰곰이 생각해 보죠. 왜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왜 실패했을까? 그런데 교회 설립에 실패한 이유가 그의 설교가 너무 철학적이었고 또 지나치게 학문지향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테네가 어떤 곳입니까? 지혜가 얼마나 많은 곳입니까? 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곳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철학적으로, 내가 학문적으로 말씀을 전해야만 그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의 판단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와서는 그의 설교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설교할 때 그리고 무엇을 전할 때 자신의 철학이나 자신의 생각을 섞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는 일평생 동안 십자가만 전하는 이 복음의 사도가 됩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는 복음의 진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이 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즉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죠. 하나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능력과 지혜로 보였다는 것이죠. 우선 미련하게 보는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첫째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거리끼는 거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돌아가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가장 참혹하고 가장 잔인한 방법입니다. 이 로마의 시세로는 십자가라는 이름조차 로마 시민의 몸에서 멀어지게 하라, 심지어 생각과 청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생각하기도 싫고 그만큼 잔인한 형벌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늘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눈에 보이는 그런 표적을 구하는 사람인데, 무참히 십자가에 죽어버린 이 예수를 하나님이 택한 자라고 그들은 절대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헬라인들입니다. 그들 역시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여서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헬라인의 철학으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다, 이거는 그들의 철학으로, 그들의 생각으로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신은 이렇게 무능력하게 죽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로마인이나 헬라인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자신의 구원의 도구로 믿게 된 것이죠. 그들은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십자가의 도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수호 성자로 존경받는 이 까할스는 원래 아덴의 한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수도 생활을 시작합니다. 까할스가 왕궁을 떠날 때 한 마리의 암사슴이 그를 따라갔는데, 이 암사슴은 이 까할스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랐던 암사슴입니다. 그래서 그 암사슴을 함께 데리고 가게 되죠. 어느 날 까할스가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산으로 프랑스의 왕이 사냥을 나옵니다. 마침 왕의 눈에 이 까할스가 기르는 이 암사슴이 눈에 띄게 되었고, 순간 왕은 재빨리 암사슴을 향해 활시를 당기게 됩니다. 이 기도를 하던 중에 이 까할스는 화살이 자기 암사슴에게 날아오는 것을 보고 손으로 그 화살을 막습니다. 왕은 까할스의 손에서 흐르는 그 피가 마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 왕은 동물을 죽이는 이 사냥하는 습관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날아오는 화살을 손으로 막는 것이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손에 화살이 박혀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생각난 왕의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 왕에게는 십자가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손에서 흐르는 그 피를 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났던 것이고, 그래서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죄가 생각나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른 것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참 아름답다, 목걸이 하면 참 좋겠다, 내가 가지고 다니면 참 좋겠다, 이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죄가 생각나야 합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 죄가 생각나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기로 내가 결단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죄된 생활을 깨닫게 하고 악을 깨닫게 하여 회개하게 합니다. 아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마치 자기 자신의 종아리를 때리는 아버지의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구나,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구나, 바로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깨닫고 죄를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은 내가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들이 아니죠. 그러면 아들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얼마나 불효임을 알기에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죄를 씻어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죄는 말끔하게 씻겨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즉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도말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랑의 증표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이 사랑의 증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늘 간직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육신을 입은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했지만 이 땅에 있는 한,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통하여 그리고 눈을 통하여 우리는 정말 순식간에 우리는 죄를 범합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가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 우리는 이걸 막을 힘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들어온 죄가 내가 마음으로 죄를 짓고 눈으로 생각으로 죄를 지어서 그 죄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데 그 들어온 죄가 마음속에 꽈리를 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죄가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앉지 못하도록 하는 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절대로 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악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게 되고 또 사단이 나에게 죄를 집어넣을 때 우리는 즉시 십자가를 생각해서 그 죄와 싸워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주님을 부르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과 우리가 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에 져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죄가 생각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신 그 고통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주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유혹을 다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고통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시험이 오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준다고 했는데 도저히 이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힘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올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의 힘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시험을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의 힘을 전심을 다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약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 믿음의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말 100%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약해집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충동이 올 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고 손해보는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이 바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작은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역사가 없이는 이 세상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당하는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옵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지혜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뭘까요? 이거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죽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지혜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하다고 하고 얼마나 흉측하냐, 이렇게 어떻게 흉측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외면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구원을 풀려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어떤 분이 십자가는 얼마의 거리를 두고 보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멀리 두고 볼 때는 흉하고 부끄럽고 천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에서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보면 흉하고 천한 것이 아니라 속죄와 화해를 이루는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십자가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십자가를 내가 지게 될 때는 그게 고통이 아니라 승리를 주는 영광의 십자가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기쁘게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 저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고 또 하나는 내가 날마다 안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고 가신 것처럼 하나님과 교회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십자가입니다. 교회에서는 주는 직분도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힘들지만 땀을 흘리면서 감당할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지어진 십자가가 너무 힘이 들어서 내가 감당할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그때 바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안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안고 가는 십자가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가고 지는 십자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스스로 선택한 길에서 생기는 이 부스러기 십자가입니다. 가정주부로서 집안에서 해야 할 일, 또 그리고 남편으로서 가족을 위해 땀을 흘리면서 부양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안고 가야 할 이 십자가가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지고 가야 할 십자가로 우리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만난 것이, 내가 내 아내를 만난 것이, 내가 자녀를 만난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억지로 지워주신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가 원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들이죠. 그러니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늘 감사함으로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여 내가 안고 있는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남편을,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내를,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자녀들을,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함으로 그것을 안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워주신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를 지고 고린도를 방문을 합니다. 아테네와 같이 자기 학식이 아닌 오직 십자가만을 지고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죠. 그런데 아볼로가 온 후에 고린도가 변합니다. 인간의 지혜를 숭배하고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교회가 타락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약해질 때, 십자가의 도가 약화될 때 교회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를 읽고 난 뒤에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통해 너희는 십자가의 도만을 믿고 살아라.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자 핵심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헛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사랑은 결국 이기심으로 변질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르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고 십자가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그리고 한 주간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그리고 내가 안고 가야 할 십자가를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 그것을 온전히 지고 온전히 안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